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죽을 뻔했던 그 바울이 천부장에게 끌려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지금 대중연설을 하고 있는 건데, 오늘 이 12절에 있는 말씀은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고 또 구원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게 됐는지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은 이런 거죠. 12절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예수를 자신에게 증언했던 그 사람이 결코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고, 또 너희들이 볼 때 유대인들이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과 또 예수를 잘 믿는 믿음과 별반 차이가 없다. 그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철저하게 그 율법을 따라 살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율법의 마침 또는 그 율법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과 유대인이라는 게 결코 이것이 대적할 만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지금 자신이 그 예수님을 만나서 빛 가운데 있을 때 눈이 멀었던 것들이 그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14절에 보면은 이 아나니아는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는지를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14절에 첫 번째는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이 뜻을 안다는 게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커튼을 걷어내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드러내실 때 알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끌고 가시기 위해서 그 뜻을 알게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의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늘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그 구원자라고 하는 그 메시아가 반드시 그들에게 보이게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본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보든 또는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든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받고 계시를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면서, 네 번째는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받고 뜻을 알고 보게 하시면서 결국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구원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통해서 뭐 하느냐?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보고 예수의 말씀을 듣는 이 모든 과정이 증인의 삶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 증인은 보고 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누군가에게 대신 들어서 대신 전하는 자가 아니고 본인이 직접 듣고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람, 그것이 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 16절에 지금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이제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구원의 이 역사를 경험한 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는지 그 믿음의 반응을 이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라는 말은 결국 일어나라는 말이 결국 믿음의 반응인 거예요. 예를 들면 제자들이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방향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 트는 것이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이 고기를 잡아서 더 많은 이 부를 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방향에서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으로 방향을 바꿨던 것처럼 이제는 자기가 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방향에서 그 진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자로 그렇게 살겠다고 방향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반응은 세례를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세례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죄인이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죽었고 그리고 바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부름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방향을 바꿔서 그 방향을 바꾼 것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너의 죄를 씻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죄를 씻으라. 이제는 의인의 삶으로 살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벗어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삶으로 또 이 죄와 싸우는 삶으로 그렇게 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죄를 어떻게 벗어날까라고 고민했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벗어나서 그 벗어난 것으로부터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그 죄와 싸우고 살게끔 하시는 것이 믿음의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이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한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 또 자신이 그 유대교 또는 율법주의로 그렇게 얼마나 잘 살았는지를 그들도 알고 있는데
설마 자기를 죽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자신에게서 주신 사명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해서 부르셨다. 그래서 자신의 사명을 깨달은 거죠. 그 사명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의 지역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그 교회를 이방의 지역에서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다시 소리를 질러서 이 바울을 죽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23절에 보니까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거는 이들이 도저히 그것을 참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 자신의 이 귀를 찢는 거고, 또 이 너무나 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와서 그를 때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이 바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분노케 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 바울을 때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은 재판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권자의 이 권리는 지금 이 천부장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28절에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로마의 시민권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법으로부터 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었다면, 이 로마의 시민권은 철저하게 법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29절에 로마의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거죠. 이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고 또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권리를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권리를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 복음을 전하는 그 권리로만 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이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서 선택하시고 또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세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이방인들의 증인의 삶으로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걸 몸으로 그렇게 살아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각각의 받은 권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권리를 내가 주장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위해서 도구로 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우리의 육체를 사용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썩고 쇠하고 없어지는 이 육체지만, 그래서 불의의 무기처럼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무기로 그렇게 사용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자신의 이 삶의 뒤돌아보는 이 삶의 고백과
그리고 또 그 앞에서 죽음 앞에서도 떳떳하게 그렇게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바울의 신앙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